저희 아침 함께 하시는 분들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실 주중에 이번 주일 여러 가지 사정상 못 옵니다 하는 연락을 몇 분한테 받았습니다. 그래서 많이 비겠구나 하는 그런 걱정을 하고 있었고, 또 오늘 일부 예배 때 유난히 또 딴 때보다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어이구 가뜩이나 사람들이 적은데 일부 예배 또 많이 오셨으면 2부 때 더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까 일부 예배 마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주셨어요. 네가 언제부터 사람 숫자 가지고 욱했냐 말씀 주셔가지고 오늘도 비록 말씀을 전하는데 인간의 어떤 숫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꼭 주신 말씀, 또 말씀을 듣고 은혜받는 주인공들이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아니면 그 주인공이 내가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말씀 듣고 내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받고 한 주간 동안도 함께 힘을 얻을 수 있는 복된 성도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떤 가정에 굉장히 어려운 가정이 있었답니다. 사업이 불어나가지고 단칸방도 구하기 힘든 한 부부가 있었대요. 이 부부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외아들이죠. 어린 아들이 하나 있었고 여러 가지 이제 방을 얻어 다녔답니다. 다행히도 형편에 맞는 방을 찾았답니다. 딱 하나 있는 방이 있어서 기분 좋게 거기 계약을 하러 갔죠. 근데 집주인이 이 부부를 딱 보고 어린아이를 딱 보는 순간에 이 주인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희 집은요 어린아이를 데리고 있는 사람에게는 방을 줄 수가 없네요. 다른 데 가서 죄송하지만 좀 알아보십시오. 아이들이 있으면 아무래도 집안이 시끄러우니까 안 되겠습니다 라고 아주 거절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낙담을 하고 결국은 발길을 돌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의 그 어린 아들, 이 아들이 갑자기 이 집주인에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아저씨, 그러면 제가 이 방을 새를 얻고 싶어요 라고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아니 얘야, 내가 분명히 너희 부모님에게 똑똑하게 말하지 않았냐? 나는 어린아이가 있는 집안은 내가 사람에게 줘도 이 방을 새를 줄 수가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저는 아이가 없어요. 저는 아이가 없고요. 대신 제가 모시고 있는 부모님이 함께 살 겁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죠. 자, 그 얘기를 듣던 집주인이 껄껄대 웃으면서 참 똑똑하다 하고 결국 그 집에 방을 새를 줬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좀 가만히 보면 같은 상황인데도 이 보는 방향에 따라서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이 어린아이의 지혜가 참 대단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인간의 생각과 지혜는요 항상 보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누군가십니다. 하나님께 지혜 주시면 그 지혜는 아무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오늘도 말씀 속에서 지혜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홍을 치는 메아리가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 음성을 잘 들으시고 그 가운데 성령님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지난 주일은 성령 강림절이었죠. 어떻게 성령께 주시는 평안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일부 때도 이렇게 물어보니까 별로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사실 성령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매 순간마다 성령을 통해서 평안을 얻는다. 사실 좀 힘들죠. 왜냐면 밖에 나가면 부딪히는 게 현실 아니겠습니까? 삶의 현장 속에 살다 보면 우리가 늘 잊어버리기 쉽죠. 물론 신앙이 좋으신 분들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또 예배 참석하시면서 자꾸 성령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이런 분들이라고 한다면 물론 성령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겠지만 대부분 분들을 보면 아마도 삶의 그런 어려운 것 때문에 시달려가지고 결국은 성령을 제대로 많이 묵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기로 합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 전에 처형을 당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다락방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설교입니다. 그 일종의 고별 설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긴 장을 할애해서 예수님께서 설교하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 15장 2절부터 보면 성령에 관한 말씀이 쭉 나오고 있고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길게 말씀하셨을까 보면 주님 입장에서 보면 이제 곧 십자가 처형을 당하셔야 되죠. 그러면 이 제자들은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 땅에 남아있고 주님이 안 계시면 제자들은 아마도 방황하지 않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예수를 자신들의 주인으로 숨기고 메시아로 고백한다라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아마 그들 가운데 손가락질하고 조롱할 것입니다.
그 이후에 또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도 주셨는데 과연 이들이 그런 가운데 모든 핍박을 잘 견디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고, 그러다 보니까 이 13장에 들어와서는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그러한 상황을 예상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걱정하지 말라, 내가 떠나면 성령이 오실 것이다, 성령이 와서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라면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그 제자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성령의 역사를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이번 장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진리의 성령이 오시게 되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게 될 텐데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고 장래일을 너희들에게 알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그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시는데 내 것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알리시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성령께서 진리의 영으로 오셔서 사역을 말씀하고 있죠. 자, 성령이 오시면 모든 제자들을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라는 말씀인데 사실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면 지금 우리가 보면 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만 당시의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눈앞에 계시지 않습니까? 눈앞에 계시는데 자꾸 어디 가신다고 하고 새로운 영이 올 것이다 라고 하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지금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 라는 말 하기보다는 주님이 친히 이 제자들을 지금까지 인도하셨지 않습니까? 3년 넘도록 제자들에게 먹을 것 주시고 입을 것 주시고 3년 모든 걱정을 다 주님께서 좋은 것으로 인도해 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제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좋은 길로 인도하셨어요. 병든 자들을 찾아가셔서 그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도 주님께서 가셔서 다시금 살려주셨어요. 모든 것이 다 좋은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눈에 보이는 그 주님이 계실 때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오히려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주님이 말씀으로 많이 위로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마음에 상함이 있을 때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위로하셨어요. 마음에 고민이 생겼을 때 말씀 들으면 위로가 됐습니다. 절망이 있었을 때 말씀을 들으면 희망이 생겼어요. 주의 말씀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 가운데 용기 주시고 힘을 주셨다고 한다면 굳이 주님께서 제자들 떠나지 마시고 성령을 보낼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하면 주님 마음만 먹으면 사실 못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잘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오늘 우리 입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입장은 마찬가지죠. 200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주님 말씀하신 성령이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성령 강의를 통해서 알게 됐죠. 자, 그런데 성령이 내게 오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령 가운데 내가 잘 옳은 길로 인도함을 받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령께서 진리로 인도하신다고 했는데 과연 우리는 진리 가운데 잘 가고 있습니까? 진리는 옳은 것이죠. 진리는 좋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인생이 모든 가정 속에서도 지금 상황이 뭔가 잘 풀리고 잘 가야 그것이 성령의 선한 길로 진리로 인도하셨다고 고백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사실 삶의 문제가 많습니다. 예수를 열심히 믿었죠. 교회 누구보다도 열심히 다녔습니다. 새벽부터 시작해서 주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더 충성했습니다. 주중에 나와서 전도도 하고 또 봉사도 많이 했어요. 그렇게 많이 봉사하고 충성하고 했는데 우리 삶이 더 윤택해졌습니까? 더 인간적인 가치가 올라갔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과 보면 어떻게 똑같이, 아니 어떻게 보면 더 문제가 많은 것이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잘 믿고 뭔가 성령께서 나를 진리로 잘 인도하시면 하는 일이 잘 돼야 되는 거죠. 회사가 잘 되고 가정이 평안하고 내 자신이 건강하고 모든 일들이 다 돼야 될 텐데 실제로 보면 안 좋은 결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 인도하신다면 내 마음이라도 평안해야 되는데 사실 마음이 불편한 것이 많죠. 요즘 왜 이렇게 걱정과 근심이 많습니까? 살면서 여러 가지 마음에 근심할 하루라도 편안하게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때 보면 예수를 믿으나 믿지 않으나 똑같으면 누가 예수 믿겠어요? 성령을 믿는 자들을 진리로 인도하신다고 하면 확실한 뭔가 좀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그 증거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령의 체험이 없으면 믿음의 확실한 증거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교회에 오래 다니고 열심히 봉사한다 할지라도요 성령 인도하심을 잘 깨닫지 못할 경우가 많습니다. 자,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마치 어떻게 보면 자신을 좀 무시하는 것 같죠. 왜냐면 지금 알 수 없는 얘기를 자꾸 하시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모든 제자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가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가운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몇 가지겠습니다. 하나는 주님께서 지금 이 말씀하실 때 주님은요, 때가 제기 전에는, 그 성령께서 오시기 전에는 아무리 말을 해도 너희가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번 설명했지만 이 제자들은 그들이 알아야 할 영적 진리를 그들이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요구하는 거예요. 아직 말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제자들이 지금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영적 이해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생명 있는 말씀이고 귀한 말씀이라 할지라도요, 그 사람이 그것을 듣지 못하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해도 그것은 속에 경외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들은 자신들만의 고정관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들 마음속에는 전혀 성령인 걸 몰랐어요. 이미 자기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있었습니다. 내 고정관념 속에 주님과 함께 원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고정관념이 깊이 뿌리 박혀 있어서 한두 마디의 말로 고쳐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아무리 말씀 많이 하셔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역부족인 상태. 영적인 것은요, 영적인 상태가 돼야 그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아직도 멀었다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말하는 것을 너희가 이해하지 못한다. 너희들의 지금 영적 수준이라는 것이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너희들은 결코 알지 못해. 그러나 때가 되면, 나중에 되면 너희가 알게 될 것이야. 성령께서 오면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야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많이 알죠. 목사님도 성령 이야기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많이 들어요. 성령을 얘기 듣고, 그래 진리의 영이 오시면 성령께서 우리가 믿는 자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그래 나도 알아. 선한 길로 갈 수 있어. 좋은 곳으로 역사하신다. 그래 나도 알아. 그런데 내 삶이 현재 그렇지 못하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믿겠어? 라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지식적으로는 성령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나는 내 삶이 만족할 만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진리의 길로 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가운데 내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볼 때, 그래 저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정말 복되게 살고 있어, 형통한 삶을 살고 있어 라고 인정받을 만한 그런 삶을 살고 있냐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지 못하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원망도 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시간이 가면서 뭔가 내 길이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믿음이 점점 흔들리고 의심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한 여성이 남편을 사별하고 이제 딸과 같이 둘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남편이 사별하고 나니까 먹고 입을 것이 없어서 집안에 이제 남겨진 모든 가산들을 하나씩 팔아가면서 생활했습니다. 하나둘씩 팔다 보니까 오늘도 집안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버리고 이제 깎일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엄마가 유일하게 하나 감추던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금목걸이였어요. 금목걸이에다가 사파이어 보석이 박힌 아주 좋은 최고의 목걸이였습니다. 그 엄마가 마지막 최후의 보루로 그 목걸이를 꺼내가지고 딸에게 말했어요. 얘야, 이것이 마지막으로 내는 것이고 정말 귀한 보석이니까 이걸 팔아가지고 우리가 생활비를 쓰자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딸이 이제 그것을 가지고 보석상에 갔어요. 그 보석상에게 맡기고 이거 얼마 주실 겁니까? 좀 많이 주세요 라고 설명합니다. 보석 감정사에 딱 보더니 이것을 왜 팔려고 하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여자가 자기의 가정을 쭉 설명하면서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함께 재산 다 팔면서 이것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제 이거 팔아서 우리가 생활비를 써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답니다. 자, 근데 보석 감정사가 하는 말이 지금 이 금의 시세가, 보석의 시세가 바닥을 치고 있으니까 지금 이거 팔아봤자 얼마 못 받는다. 그러니까 좀 더 시간을 두고 천천히 팔고 대신 네가 우리 가게에 와서 좀 일을 해라. 그럼 내가 당분간 먹을 일당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이 딸은 다시 그 보석을 가지고 어머니에게 갖다 주고, 그리고 그 딸은 그 보석상에서 일을 하게 됐어요. 자, 하루하루 일을 하는데 그 여자가 굉장히 지혜로워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보석 감정에 대한 일을 빨리 배우게 됐답니다.
몇 개월이 지났어요. 주변에 소문이 자자하게 퍼집니다. 야, 그 보석상의 그 아가씨는 젊지만 보석을 보는 눈이 굉장히 타고나고, 그리고 굉장히 거짓이 없이 정직하고 신실해 라고 하면서 일대 소문이 나가지고 그 보석상이 굉장히 많이 수입을 내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몇 개월 만에 이 여인은 보석을 감당할 수 있는 감정탑상이 있었어요. 자, 그때 보석상의 주인이 말합니다. 자, 지금은 이제 금값이 올라갔으니까, 보석값이 올라갔으니까 지난번에 가지고 왔던 그 보석을 다시 가져와라. 지금이 가장 적기다라는 것을 이 딸에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자기 집에 가서 이제 그 보석을 가지고 다음날 가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딸이 이제 자기는 그 보석상에서 일하면서 보석 감정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잖아요. 자기가 그 보석을 한번 평가하는 거죠. 근데 그 보석을 보면서 자기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그것은 진짜 금이 아니라 금 도금을 한 가짜 목걸이였던 거예요. 그리고 박혔던 보석 사파이어도 흠집이 많은 별 가치가 없는 그런 보석이 있다는 거죠. 다음날 아침에 가가지고 이 딸이 그 보석 감정사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아니 주인님, 지난번에 내가 가지고 왔을 때 왜 그 말을 그때 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당신은 나에게 그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보석상이 말하기를, 만약에 지금 내가 그 당시 네가 가지고 왔을 때 그 얘기를 사실대로 했다면 과연 네가 그것을 믿었겠느냐라고 반문하는 거예요. 아마도 너는 내가 그것을 헐값이라도 쳐준다면 너는 나를 의심했을 것이고, 아주 내가 가난하고 못 산다고 하니까 나를 거짓으로 이 보석을 그냥 먹으려고 아주 도둑놈으로 나보지 않겠느냐. 그때 때가 되면 너를 알게 될 것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시간을 늦췄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딸은 깨닫게 됐어요. 아, 내가 몰랐던 것을 나중에 알게 되니까 이것이 그랬구나라는 것을 그가 알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여인이 정말 서둘러 가지고 빨리 팔아버렸다면 아마도 좋지 않은 결과가 얻을 것입니다. 그런데 때가 되었을 때 그것을 돌아보니까 자신도 성장해 있었고 또 자신의 이 모든 것들도 더욱더 알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리에 오르신 성령께서는요 반드시 우리를 택한 자녀들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지금 눈앞에 내가 아무것도 없어요. 허무해 보이기도 하고 뭔가 어렵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그것에 대해서 원망하지 말고 참고 기다리시라는 거죠. 시간이 지나보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인도하신 것을 깨닫게 될 때 마음이 진정으로 평안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욕심대로 자꾸 서둘지 말고 때가 되었을 때 성령께서 진리의 영으로 인도하신 그 길을 따라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성도들이 성령이 오셔서 성도들의 삶을 주관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주님이 성령이 오실 때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알려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또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적절하게 모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계획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모든 것을 계획하고 준비한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 있어서 그 모든 섭리를 하나님께 다 주관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녀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해주시는 거예요. 좋은 길로 가십니다. 성령은 그렇습니까?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택하신 모든 자녀들을 반드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또 자녀들에게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주관하시는 그 성령님께서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당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셔요. 지금 내가 갑작스럽게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무엇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야 될 것인지를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알고 해나가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갈 길을 알지 못하고 방황합니까? 그러면 성령께서는요 좋은 길로 방황찮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십니다. 때로 우리가 삶 가운데 겪는 무지한 인생이라 할지라도요 가르치고 다시금 새롭게 이끌어 주세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라는 것입니다. 장래일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지 못하고 헤맬 때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신 때에 그 성령은 매일매일 계속해서 내가 장래해야 할 일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선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우리가 잘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계획 가운데 따라가면 된다는 거죠. 믿는 자로의 삶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그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주시는 거죠. 우리는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과만 민감하지 말고 성령께 민감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것에서도 민감한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성령께서 이끌으십니다. 처음에는 볼 때는 참 부족해 보여요. 나는 아는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없고 약해 보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통하여 점점 그 계획 속에 역사하다 보면 더 강해지고 더욱더 성숙해지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더욱더 성장하고 발전한다는 거죠. 처음에 볼 때 영적으로 다 아닙니다. 여러분 처음에 예수를 믿으면 처음부터 모든 걸 다 압니까? 그렇지 않죠. 잘 몰라요. 그러나 시간을 가면 갈수록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더욱더 성장하고 영적으로 강하게 만들어주시기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의 풍금이라고 하는 영화 혹시 아십니까? 옛날 영화인데 거기 보면 주인공이 이병헌하고 그리고 여자 주인공은 전도연이에요. 시골 풍경입니다. 거기 한 시골에 그 홍현이라고 하는 17살짜리 순수한 처녀가 있어요. 아주 약간 좀 이렇게 모자란 듯 하면서도 순수한 여자죠. 그것이 전도연 역할인데 그 마을의 홍현이란 17살 아이는요 초등학생입니다. 17살일 때. 그런데 집에서 말썽쟁이 했어요. 엄마가 빨래를 쌀라고 하니까 빨래를 쌀다가 태워먹죠. 그리고 엄마는 혼날까봐 도망치죠. 아이들과 막 공기놀이 하면서 고무줄놀이 하면서 애들과 싸워요.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17세 소녀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마을 초등학교에 새롭게 선생님이 부임을 하게 됐어요. 그 선생님이 멋지게 생긴 이병헌이었습니다. 근데 이 전도연이 홍현이라는 여자가 악길구에서 집에 못 들어가고 막 놀다가 선생님을 처음 만났는데 이병헌이 그때 전도연에게 처음 던진 말이 뭐냐면 아가씨였어요. 아가씨 여기 초등학교가 어디 있어요? 라고 아주 다정다감하게 물었습니다. 근데 이 홍현이 전도연은 그 선생님의 다정다감한 목소리 아가씨라고 한 말에 감동이 됩니다. 그래서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고 손가락으로 학교가 어디있다고 알려줘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17세 소녀 홍은이 마음속에 선생님의 그 아가씨라고 하는 다정다감한 말소리가 마음속에 담겨집니다. 그리고 그 선생님 앞에 계속적으로 다가가요. 혼자 짝사랑을 하게 되죠. 그런데 놀라운 변화가 생겼어요. 그 선생님의 아름다운 다정다감한 목소리를 마음에 들으면서 늘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신의 생활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빨래를 틀먹지 않았어요. 아이들과 싸우지도 않습니다. 엄마 말씀을 잘 듣고 또 동생들을 잘 돌보는 모범적인 아이로 점점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물론 영화 지조에 가면 이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스토리가 많이 있겠지만 이 홍현이는요 선생님께서 찾아와서 말 한마디 아가씨 그 이 홍현이가 혼자 막 아가씨가 휴대를 한 거죠. 그러면서 삶이 변화되었어요. 여기 말씀은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큽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내 안에 성령께서 잔잔하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어요. 성령께서 내게 역사하시고 말씀을 내게 잔잔하게 들려주시면 그 말씀을 듣고 내 삶이 점점 주님께 나아가는 삶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내 삶이 성령께 맡겨지기로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성령께 맡기고 그 음성을 들을 때 내 삶은 지금 비록 초라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풍성한 삶으로 바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요 성령께 맡기면 해결해 주십니다. 바라기 이제 우리가 믿는 자로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그 가운데 맡기고 우리의 영적인 것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 가운데 중요한 일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이시다라는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은 그리스도를 이 땅에 드러내고 알리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성령께서 그것을 드러낼 때에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에게 또다시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오늘 성경 본문을 자세히 보면 그 성령의 사역은요 성령 혼자서 하는 사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 한번 볼까요? 본문 말씀 보면 14절과 15절 말씀 가운데 보면 유난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크게 3번 강조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 것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14절 말씀, 15절 말씀 보면, 특별히 14절과 15절 하반절 말씀 가운데 보면 성령이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린다 말씀하고 있고, 15절 상반절에는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14절과 15절 하반절에 있는 내 것과 15절 상반절에 있는 내 것하고는 내용이 약간 다릅니다. 단어는 똑같지만 주님 말씀하신 내 것이라는 의미가 달라졌어요.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성령은요,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은 다 아버지께 있는 거죠. 좀 더 쉬운 말로 말하면 성부 하나님께 있는 것을 가지고 그것이 다 예수님 것이고, 성령은 그 예수님 것을 가지고 역사하신다 맞습니다. 그럼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일을 할 때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가 되어져서 일을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삼위일체 이렇게 해요. 오늘이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개신교에서 정한 삼위일체라는 성령이 찾아보면요, 삼위일체라고 하는 단어는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개념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일하시는 내용이 성경 곳곳에 있어요. 결국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그 위격은 셋입니다. 다시 말하면 삼위일체 되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개념을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 알지 못해요. 그러나 믿음으로 고백을 해야 됩니다. 성부 하나님만을 고백하면서 성자 예수님을 부정하거나, 성자 예수님을 믿으면서 성령을 거역하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께서 하나로 일하신다라고 하는 삼위일체를 고백하는 것이 참된 교리입니다.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인간의 지식을 가지고 믿음 가운데 고백하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개념을 애매모호하게 하고 성부만 강조하고 성자, 성령을 부인하거나, 성부, 성자를 인정하고 성령을 부인하거나, 혹은 성령만 인정하고 나머지 다 부인하거나 이러면 이단. 주변에 보면 여호와의 증인이 그래요. 여호와의 증인은 성자, 성령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 잘 아시는 마릴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몰몬교회라고 그러죠. 몰몬교회도 성령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자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정통교회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일체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말씀 가운데 주님은요, 저희들에게 진리의 영이 오신 목적이 뭔가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새로운 영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믿는 자들에게 진리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기로 합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의 영이 오셔서 그 모든 마음 가운데 걷는 것을 다 제거하고 우리 가운데 진리만을 선포하고 하십니다. 우리 그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알지 못한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닫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을 가셨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로 역사하셔요. 그러나 세 위격이기 때문에 또 하나가 되셔서 하나로 역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가운데 두 번째 위격이시죠. 그래서 이 땅에 성부 하나님부터 번영을 받았습니다. 그 주님은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그리고 사명을 다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십니다. 자,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삶의 방향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 인도하시고 마음과 뜻을 잘 하시고 이끌으십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진리의 성령은 항상 올바르게 인도해 주십니다. 지금 내가 볼 때에 불안하고 뭔가 부족하지만 결코 그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의 마지막 순간에 보면 안전하게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인간의 생각은 항상 불안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을 따라가다 보면 결코 패망의 일도 들어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인도는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한 것을 대신 감당해 주십니다. 내가 몸이 약해가지고 견디지 못하는 것도 성령께 맡기면 대신 견뎌 주십니다. 내가 인내하지 못하고 내가 쉽게 포기하려고 할 때도 성령께 맡기면 성령은 우리를 붙들으시고 우리를 인내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것을 알려주십니다. 내가 지금 현재 무엇을 할 것인지 알 수 없는 길을 방황할 때도 성령께서 우리를 좋은 길을 인도하셔서 해야 될 것을 알게 해주십니다. 성령의 인도 없으면 인간은요 헛된 것으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그것은 죄의 구렁텅이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모든 역사를 우리가 믿고 있다면
비록 내가 현재 악의 속을 가운데 빠져 있다 할지라도 그 성령을 통해서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성도들은요 항상 올바른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 인도하심 따라 사는 성도는요 눈앞에 환경이 절대 굴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언젠가는 나를 역전시킨다는 거죠. 지금이 다가 아니라 때가 될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좋은 결과로 나를 바꿔주신 걸 알기 때문에 지금 현실에 만족하고 그 가운데 앉아있지 않습니다. 비록 눈앞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초조하지 않죠. 마음을 강건하게 생겨해 주십니다. 신앙생활도 마칩니다. 신앙생활도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나간다면 내가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항상 긍정적으로 좋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자, 성도분 우리가 매일 삶을 보면 많은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일들을 매일매일 경험하며 살고 있죠. 때로는 신앙적으로 때로는 세상 가운데 어떤 일을 우리가 결정할 때가 참 많아요. 매 순간이 어쩌면 결정의 문제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세상 것을 의지합니까? 아니면 성령을 의지합니까? 성령은 우리들이 뭔가 결정하기 위해 우리 마음속에 주장하셔서 항상 우리는 그걸 결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1부에 마치고 나서 다 헤어지는데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저에게 그런 말씀하세요. 권사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라고 해서 뭘 깨달았습니까? 그랬더니 나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됐습니다. 내 신앙이 지금 너무나도 교만해져 있을 것을 깨달았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나는 자꾸 내 생각을 가지고 뭔가 하려고 하는 내 교만한 마음이 있었음을 깨닫습니다. 내가 다시 첫사랑을 회복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고백한 소리 들었어요. 제가 마음에 감동이 됐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면 우리 마음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기 교회 부흥을 혹시 꿈꾸고 있습니까? 가정의 회복을 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자신의 영적 회복을 원하고 있습니까? 뭔가 발전되고 변화를 원한다면 성령 인도하심을 사모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줄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부터 특별 행사가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번 행사를 통해서도 좋은 결과 많이 인도하시도록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고 또 애쓰는 성도가 되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한 주간 동안 열심히 기도하시고 성령을 사모할 때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좋은 것을 인도하시고 질 가운데 우리를 반드시 인도하시는 이런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그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 내 자신이 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삶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는 성령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내주하심을 깨닫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욕심,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성령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고민과 아픔과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내 주장대로 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요 최고의 방법이며